계시록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세 절이니까 목사님 한 절, 여러분 우리 한 절, 딱 3절은 같이 읽을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는 복이 있나니. 계엄령 사태가 있었었죠. 그 후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곤두박질 치고 환율이 급등하다가 지난주에 갑자기 모처럼 기지개를 활짝 피게 되었대요. 그래서 어떤 주식이 올랐나 봤더니 자기가 가장 선호하는 대통령 후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후보들에 관한 테마주들이 막 급등을 했대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결국엔 한 명이 당선되게 될 텐데 나머지는 결국 떨어지게 되겠구나.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이 돈을 잃게 되는 이유가 하나라고 합니다. 그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당장 그 가치는 확인하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 투기하다가 결국에는 그 가치를 붙잡지 못한 그 결과 돈을 잃게 되더래요. 처음에는 호기롭게 시작하지만 탐욕하게 되고 돈을 잃게 되면 분노하다가 결국 자포자기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실수라고 하죠. 사람은 결국엔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비전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게 되죠. 보세요. 내가 이 기업의 가치를 확인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게 돼요?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공부를 학원도 다니게 돼요. 돈을 내서. 과외도 받아요. 결국에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비전에 내 시간과 물질과 사용하다 보면 그게 결국 뭐가 돼요? 여러분의 매주의 일상이고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 되고 그 사람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비전이, 내가 지금 마음에서 향하고 있는 비전이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하게 돼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래요? 내 눈은 뭐래요? 몸의 등불이다. 만약 내 눈이 성하면 내 온 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나 내 눈이 성하지 않으면 내 온 몸이 어둠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게 조심하여라.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게 조심하여라. 만일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고 어두움이 없다면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비출 때처럼 온전히 밝게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 그곳에는 무엇도 있다? 내 마음도 있대요. 내가 돈 쓰고 있는 게 뭐예요? 사실은 내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이 다 있는 곳에 물질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의 눈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비전이 여러분의 지금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정서가 돼요. 여러분의 행동이 되고요. 그게 여러분의 하루가 되고요. 여러분의 일상이 되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다. 내 마음의 눈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에 따라서. 결국 내 마음의 눈이 곧 비전이 몸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아요. 생각과 정서와 행동과 하루, 그리고 일주일, 삶의 패턴, 52주, 1년, 그리고 우리의 평생, 인생, 운명. 마음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해져서 그 어두워진 마음과 어두워진 눈, 어두워진 생각, 어두워진 정서, 어두워지는 관계, 어두워지는 일상, 일주, 그리고 52주, 1년,
그리고 평생 인생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분별해야 한다. 엄마가 항상 우리 친구들 학교 갈 때 엄마가 뭐라 그래요? 조심해. 넘어지 않게 조심해. 그죠? 신호등 잘 바뀐 거 보고 건너가. 핸드폰 보지 마. 조심하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따스한 교회 우리 청소년부 비전 트립 출발하는 날이에요. 청소년부 비전 트립 언제 첫 번째 출발 계획을 세웠냐면 그게 놀랍게도 2022년도 겨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 1월에 출발하게 되었어요. 교회 역사상 가장 긴 프로젝트예요. 네. 그리고 회비와 후원을 포함해서 21명이 개인당 160만 원을 투여해서 일주일 6박 7일 동안 놀라워요. 우리 청소년부 1년 1시간씩 52주 52시간 52시간 따스한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렸는데 놀랍게도 그거의 몇 배예요 이게 진짜. 예. 예. 엄청난 시간을 집중 6박 7일을 투자해서 3천만 원 이상의 재정을 온 교회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청장년은 9명이 자기 직장생활 휴가 내고 일상 반납하고 9명이 청소년들 서포터즈가 되겠다고 일주일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 거 아니에요? 네, 죄송해요. 이름 표현해가지고. 네, 여러분 왜 그러신 거예요, 도대체?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비전 때문에요. 대한민국의 입시 교육 체제 속에서 청소년들은 지금 개개인의 마음의 눈이 매우 어두워져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입시 체제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이 공부 왜 해야 되는 거야? 청소년들 개개인의 마음의 눈은 너무나 좀 어두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 청장년들도 마음이 안타깝고 발만 동동 구르지 우리의 마음의 눈도 되게 어두워져 있어요. 자, 돈을 목적으로 주식하는 것이 결국 돈을 잃게 되는 것처럼 입시를 위해서 공부하게 되면 결국 그들의 인생은 허비하고 낭비하게 되고 말 거예요. 기업의 가치를 발견할 때 투자하고 지속하게 되는 것처럼 각자를 향한 인생의 가치를 진짜 발견할 때 삶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이번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을 통해서 12명의 청소년들, 9명의 청장년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따스한 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1년 365일 52주의 여정이 하나님의 비전 트립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사연과 아픔 속에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52주 동안 저희가 묵상하게 될 요한계시록 첫 도입 구절입니다. 저자는 누구예요? 요한이란 사람입니다. 곧 사도 요한인데요. 1장 1절 2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우리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서원이 어떻게 나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나와 있어요. 계시라는 무슨 뜻일까요? 계시는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 볼까요? 자,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몰라요? 없어요? 네, 어떻게 알아요? 네. 자,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저예요. 하나님 알고 계시고, 대단해요. 네. 맞아. 그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역시 모든 정답은 하나님이에요. 네. 자, 보세요. 제가 이거를 오픈하는 순간,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연구한다고 해서, 축축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폭로하는 사람에 의해서 알려지는 지식이 뭐예요? 바로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리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시는 연구와 달라요. 연구는 공부하는 사람의 노력만큼 알게 되는 거지만 계시는 일방적으로 폭로되는 거예요. 폭로되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폭로하시고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폭로하시고 천사들이 당신의 종들에게 요한에게 폭로하신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성경의 계시 중에는 이미 이루어진 계시가 있어요. 감추어졌었던 것들이 폭로되었던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덜 폭로된 일들이 있어요. 구약의 모든 계시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신약에 나타난 계시가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마지막 계시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셨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라고 해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자기가 본 것.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록하고 자기가 본 것, 곧 환상 중에 본 것을 증언한 책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1장 8절도 읽어볼까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계시록의 기록자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으로 볼 수 있어요. 그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과 한 가족된 형제요, 우리와 한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지금 그는 어디에 있어요?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 있어요. 제주도처럼 좋은 휴양지가 아니라 땅이 척박해서 사람 살기 어렵기로 유명한 유배지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다가 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당한 상황이에요. 그는 한때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3년 동안 예수님의 수제자로 양육받은 사람이에요. 한때는 베드로와 경쟁하는 사이여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성질이 매우 급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는 매우 영적으로 성장한 사도였어요. 그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일서 뿐만 아니라 반모섬에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그의 인생 말년은 늙고 병들었으나 오히려 가장 큰 확신 속에서 쓰는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원문을 보면요, 읽는 자는요 단수예요. 그리고 듣는 자는 복수예요.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것도 복수예요. 원문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반모섬에서 기록해서 그것을 전달했었을 때 그것을 받아서 대표로 교회마다 소아시아 7교회 대표자가 읽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겠고 그것을 듣는 사람은 복수, 회중들이었겠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또한 회중들이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그들은 그들의 일상을 그 비전에 헌신하며 삶을 살아가는 소망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소아시아의 모든 너희 성도들은 참 복 있는 자들이라고 요한은 축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심령이 파탄을 경험한 자들,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들, 마음이 슬픈 자들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로마 제국에서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맥 있는 사람들, 높은 권력을 잡은 자들, 군사들, 세리들, 이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복이 있다고 말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은 오히려 사도 요한을 통해서 격려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키는 너희들이 복된 자들이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총 3가지 어려움이 있었대요.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핍박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네로라고 하는 황제 들어보셨어요?
네로 황제가 얼마나 나쁜 황제였는지 거짓 뉴스를 퍼뜨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대화재를 일으켰다. 화재의 원인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탓을 돌렸어요. 거짓 뉴스를 퍼뜨렸어요. 그 결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미워하게 되었겠어요? 그 결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요, 순교하고요, 투옥되고요, 유배당하고요, 그런 어려움을 당했죠. 그게 첫 번째 어려움이었어요. 두 번째 어려움은 뭐였냐면 정통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종교적인 박해를 당했어요. 계시록 2장 3장을 읽어보면 각 교회마다 유대교 정통주의자들이 각 지역마다 뿌리를 내리고 있었거든요. 이들을 통한 고난이 시작돼요. 게다가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출현해서 기독교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자신들을 추종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어려움이 한 가지, 두 가지, 아니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어려움들이 가중된다면 여러분 예수님 계속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닥쳐온 실존이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만도 그렇잖아요. 한평생 예수님 따른 결과가 결국 유배와 투옥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목회 은퇴하시고 원로로서 대접받고 남은 인생 여유 있게 보내야 할 텐데 그에게 남겨진 건 뭐였냐면 늙은 몸이고 사회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신분이었고 신세뿐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그렇게 로마 제국도 유대교도 거짓 선자들도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회유했던 겁니다. 야, 차라리 넘어와. 로마 제국으로 넘어와. 너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껴줄게.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와. 하나님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만 믿지 말라는 거야. 계속 신앙생활 해. 교회 다녀. 하지만 예수는 버려. 교회 내부적으로는 거짓 선생들의 달콤한 속상임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섬겨. 누가 섬기지 말래? 근데 다른 세상의 가치들 같이 섬겨. 돈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쾌락도 섬겨. 괜찮아. 하나님 다 용납하셔. 라고 로마 제국이 회유하고 유대교인들이 회유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가르침이 판치고 너무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하나가. 너무 귀에 솔깃한 거죠. 기독교 신앙과 세계관의 뿌리 자체를 통째로 흔들게 할 만한 시험과 유혹이 그들의 매일 일상을 쥐흔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눈은 매우 짙은 어둠 속에서 앞을 잘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죠. 바로 그때 한 개인으로서는 가장 절망스러운 시간과 장소에서 한 사람에게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보십시오. 시대가 가장 어려울 때 광야에서 끌려간 유배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립니다. 한 사람에게 비전이 나타날 때 그 한 사람의 비전이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비전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에게 처한 상황,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유혹을 다시 해석하게 되는, 다시 바라보게 되는 마음의 눈이 먼저 밝혀진 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밝아진 눈으로 나머지 교회 성도들의 눈을 밝혀주고 있는 자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남의 눈을 밝게 해주는 영적인 계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적대하는 이 세상 나라는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고 소란케 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결국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 폭망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요동하지 않고 내 마음은 요동하고 내 마음은 어둡고 내 심장은 떨리지만 우리 하나님을 떨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요동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폭등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거를 사도 요한이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계시록으로 봐야 돼요. 이것을 먼저 보고 알게 된 사도 요한은 그러면 자신의 남은 생을,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호흡과 건강을 가지고 여러분 뭐에 힘썼겠어요? 뭐에 투자했겠어요? 내가 보고 알게 된 그것을 알게 하고 듣게 하는 그 일에 자신의 남은 모든 인생을 투자했겠죠.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고 듣게 된 성도들이 그러면 나머지 자신의 남은 인생을 이제 어디에 투자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한 자들로서 아, 이게 복이구나라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었던 거죠. 답은 하나예요. 이제 이 말씀이 선포된 이 자리에서도 이제 우리도 결국 두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고 알게 된 자들은 그 기업의 가치를 발견한 자들.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투자하면 대박 나겠구나, 이거는. 이거 알게 된 사람들은요, 투자해요. 그래, 잠깐의 어려움이 있어도 아니야. 꿋꿋이 버팁니다. 존버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어 아닙니다. 존버. 네. 자신의 물질이든 시간이든 은사든 막 쏟아부는 거예요, 거기에. 옆에 보면 미쳤죠.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혹사해? 너 왜 이렇게 무리해? 미쳤어? 미친 거 아닌데? 이거 상식인데?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죠. 이거 당연한 거죠. 답은 간단한 거예요. 내가 그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나한테 완전 이득되는 거예요, 이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막 투자를 못하는 거죠. 아까워 보이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이유는 딱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발견한 만큼 헌신한 겁니다.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워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 마음 가진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땅. 말씀이 아무리 뿌려줘도요, 다 열매 맺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 말씀을 듣고 그냥 마이 동풍, 다 지나가 그냥 마이 하면서 이렇게 막, 다 지나가냐 말씀이 다. 막 은혜 받았는데 교회 나가는 순간 새가 와서 말씀 다 뺏어가요. 부부싸움 나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금방, 그리고 금방 돈 문제, 금방 막 재정 문제, 건강 문제 터지면 하나님이고 나 말고 다 열매가 없어요. 투자하는 게 아까워져요. 교회 다니는 게 아까워져요. 차라리 이 시간에 내가 딴 것도 투자하면 더 돈 벌 텐데. 이런 생각이 나게 되는 거, 본전 생각이 나는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본전 생각하면서 교회 안 다니면 더 낫지 않을까? 더 많이 뭔가 뭘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에베소 때 내내 배웠잖아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 기업이 얼마나 투자할 만한 것인지, 이 기업이 얼마나 폭동할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걸 알지 못하니까 즐겁게 투자하지 못하고, 투자한 거 도로 빼고, 아이고 나중에 투자할 걸, 그냥 버틸 걸, 이렇게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 결신한 자들이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풍성기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은 분명히 어렵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뭐만 알면, 제대로 알면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보고 알게 되면 그거 지키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으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자꾸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니까 그 나라의 기업의 영광에 투자한 일이 주저하게 되는 거고 기쁘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장차 이루실 일, 그 비전이 어두워진 자신의 내면과 정서와 어두워진 자신의 생각과 세계관, 어두워진 자신의 교제와 관계를 밝혀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내내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언제부터 가족이었다고, 우리가 언제부터 형제와 자매였다고 서로 사랑해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시험 드셨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나 가족 사랑하기도 힘들어. 가족 사랑하기도 힘든데 뭘 우리가 뭐 하늘 가족이라고 말은 좋지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근데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뭐에 헌신되면 할 수 있냐면요, 장차 속히 이루어질 질서를 우리가 진짜 믿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장차 누리게 천국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지를 그거를 믿는 사람이 사랑하는 겁니다. 아,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입양됐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구나 라고 믿음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믿음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질서를 믿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니 그래서 희생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그러니까 용납하는 거고요. 종이 되어 섬기기를 하는 거고요. 내가 저 사람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상관없이 나는 그냥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왜? 그 나라 때문에, 그 나라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기 때문에, 장차 그것이 내게 복이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복받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결국 둘 중 하나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당장의 이득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너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의 방식을 따라라 라고 하는 세상이 제시하는 비전에 따라서 내 모든 인생을, 혹은 더 투자할 수 있었는데 투자하지 못하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살다가, 혹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를 보고 듣고 알고 그 비전에 따라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들에 대해서, 희생들에 대해서, 위험과 손해들에 대해서, 아, 이거는 기꺼이 감수할 만한 건데, 이건 당연한 건데, 장차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거는 필연인데, 오히려 내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데, 기꺼이 감수하고 마침내 그 비전이 이루어진 나를 바라보면서 내 삶과 인생을 투자한 일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된 거, 이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된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둘로 나눠지게 돼요. 어정쩡하게 투자하거나 전폭적으로 그 가치를 발견하고 투자하거나. 기독교 신앙은요, 억지로 권유받은 기업 상품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이렇게 너무 미안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많이 오셨죠. 이렇게 내가 왜 와야 돼? 나는 왜 못해야? 난 아무것도 못해. 엄마 때문에. 부모님의 체면이나 압력 때문에 나오는 가족 신앙 연맹도 아니에요. 가족 신앙 연맹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 위기가 뭐냐면 대부분 다 가족 신앙 연맹 공동체만 남았어요. 혈연 형태가 아니면 신앙생활 안 해요. 근데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 아니에요 나는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혹은 우리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시지만 내가 믿게 되었어요. 이건 진짜 복된 거죠. 혈과 육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들로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또한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고 듣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발견한 자들이 그 나라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의 슬 같은 청년들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국은 마치 이거 오케이? 에브리바디? 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 후에 어떻게 해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한 장사와 같아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겠죠. 너무 당연한 거죠. 가치를 제대로 발견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 눈이 밝아서 그 가치를 분별하고 있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반드시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듣고 계세요? 장차 이루어질 일 확신하고 계세요? 그걸 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그 비전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지금 밝아 계셔요? 아니면 세상의 다른 비전에 의해서 유혹이 되어서 마음의 눈이 흐려지고 내 인생과 시간과 물질이 나도 모르게 자꾸 엉뚱한 데 쓰고 계세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물질 쓰는 거 보면 여러분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회계장 한번 써보세요. 지금 내 시간과 물질 어디 들어주고 있나. 요즘 핸드폰 잘 돼 있어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핸드폰 몇 시간 사는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의 얼마나 많은 시간과 세월들이 가치를 분별하지 못하고 가치 없는 일에 투자되고 있는지, 만약 그렇게 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인 것이고, 그 마음의 눈이 다시 밝아지는 길은 우리의 탁월한 영적 의사이신 예수님의 계한을 받는 것, 곧 성경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유혹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귀는 지금도 높은 산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마귀도 비전을 보여줘요. 마귀도 그렇게 사람들을 비전 트립을 이끌어갑니다. 잘못된 목적, 잘못된 동기, 잘못된 방식, 분별되지 않은 진리, 흐려진 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생명과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러한 세상 유혹과 회유의 시험을 받는 성도가 이 모든 관계를 분별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함께 읽고 함께 듣고 함께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읽고 함께 듣고 함께 지키는 공동체 다운 모임 모든 주일학교 부서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요한계시록 말씀 강해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연구와 통독과 묵상 가운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을 통해 또한 청소년부, 우리 초등부, 유아부, 청년부, 겨울에 있는 모든 성경학교 빈캠프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한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사도 요한이 그 위로받은 자로서, 먼저 보고 듣고 말하는 자로서 환난당하고 있는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소아시아 7교회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듯이 먼저 밝아진 자로서 우리의 어두워진 이웃들의 영안을 열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